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자기 형과 분배하는 일을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와서 주님, 내 형에게 가셔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타일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 물건이나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소출을 다 적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곡간을 내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 넘쳐나는 이 소출을 이렇게 잘 적재해 둘 곡간을 크게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는 그날 저녁에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내 영혼아 좀 쉬자. 이제 좀 더 놀자. 이제 좀 더 배불리 먹고 이제 좀 더 안식하고 즐기자라고 했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와 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고 하면, 네 영혼을 오늘 도로 가져간다고 하면 네가 거둬놓은, 네가 적재해 놓은 이 곡간의 소출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부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부요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부요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자만의 얘기입니까? 반면에 극한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위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되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찬송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시편 8편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시편 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나 아니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지었던 시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가장 절망된 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여달라거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거나 고생한 만큼 보상을 달라거나 이런 내용의 시를 쓰지 않았어요. 절망과 어둠의 현실 속에 그가 지었던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8편 1절 이하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아마도 시를 잘 지은 사람이고 음악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이 시를 노래로 좀 직접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에 해법이 없고 인생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불렀던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온 세상이 어찌 이토록 아름답습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보라고 보내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거대함을 바라다 보면서 인간이 먼지보다 작은 한 존재에 불과함을 다윗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을, 바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놀랍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권고한다, 권고한다, 이 말은 단순히 충고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신다, 그를 돌보신다, 내가 너를 케어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비천한 인간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케어하시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였기에,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내가 지금 인생에 해법이 없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리 통치자로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돌봅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돌보신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토록 사랑하고 높여주시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감탄의 고백을 시편 8편에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놓고 원망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쩌다 낳아놓고 보니 이런 자식을 낳았는가? 내가 어쩌다가 보니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기도는 언제쯤 누리고 있는 이 놀랍고 큰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산 문제로 주님을 찾으며 그런 사람처럼 매달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헤매고 다닐 것입니까? 언제까지 자기 개인의 곡간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려는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도 부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내 것에만 집중하며 살 것이냔 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내 이세벨의 사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빼앗고 갖은 만행을 저질렀던 아주 처참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어요. 그랬던 그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느 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연합을 해 아람을 쳐부수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집니다. 이때 아람왕 벤하닷 2세는 이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을 필요가 없다, 지휘관 32명을 불러서 특명을 내리는데 이 전쟁 사람 죽이고 죽는 전쟁 아니라 한 사람만 잡아라, 아합을 잡아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잡아라. 그런데 이 사실을 첩보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된 아합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만 듣고는 철병거와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32명의 특명을 받은 그 사람들을 요리조리 따돌리면서 전쟁을 비껴가면서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전쟁 반드시 이긴다 라고 그 아람 왕의 특명을 받은 32명의 전사를 피해 다니는 도중에 열왕기상 22장 34절 이하에 이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나는 이긴다. 이 전쟁에서 나는 안 죽는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외쳤던 그가 갑옷을 입고 병사들을 방패 삼고 벨벨짓을 다 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무심코 한 사람이 쏘아 올린 화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갑옷을 입고 있었던 갑옷 솔기에 화살이 와서 뚫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솔기가 뭡니까? 갑옷을 지을 때, 갑옷을 엮어서 갑옷을 지을 때 갑옷 조각 그 사이를 가리켜서 솔기라 그래요. 갑옷을 만드는데 그 조각 그 사이가 솔기라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안 죽는다. 모든 준비를 다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철병거를 하고 앞에 방패막을 다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아합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 32명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지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버립니다. 맹렬한 전쟁 사이에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아람 왕은 각기 집으로 각기 고향으로 끝났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노력하면서 모았던 그것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아무리 많은 창고를 짓고 물건을 거듭 채운다고 해도 그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에 관통된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었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것입니까? 우리 중 누가 자기가 모아놓은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것입니까? 우리 중 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둔 그런 시입니다.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은 목동지기로, 40년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살았던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인생을 딱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120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곡간을 다시 지어도 우리 인생은 아방이 입었던 갑옷 솔귀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생은 뒷글로 돌아가야 하고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그것과 힘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부족한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한 교회에 오셨고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시고 다시 돌아와 있으면 또 만나자고 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분이 10년 전에 직장 암이 발병해서 10년 동안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가장 노력을 다한 끝에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분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분이 어느 날 한 줌 흙으로 제가 되어버렸어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집사님 조금만 있어요. 가서 얼굴 볼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은 이미 쇼크가 왔었고 그 길로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고 마지막 길을 가셨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존경해도 그것과 힘없이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외쳐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쏜 화살처럼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 덧없다,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랍니까? 쏜살처럼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이렇게 말하랍니까? 쏜 화살처럼 지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가실랍니까? 우리는 벽에다가 가정에 가보면 동그란 시계를 걸어놓고 시간이 큰 바늘 작은 바늘 계속 뺑뺑뺑 도니까 내 인생이 계속 뺑뺑뺑 도는 줄로 알고 있어. 디지털 시계를 놓으니까 시간이 또 계속 가니까 다시 또 그 시간, 다시 또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다시 그 시간, 다시 12시, 다시 12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다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게 인생.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도는 시계와 같은 줄로 알고 있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고 끝이 나는 것임을 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래시계에 남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되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뭔가 좀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제 남은 모래시계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 바꿔야 돼. 그 전에 고쳐야 돼요. 그 전에 수습해야 돼요. 그 전에 옮겨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으나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그의 시종으로 그 침소에 넣어줍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 그 신하들의 뜻을 거절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됐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더 이상은 나라를 다스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직시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다.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이와 같이 저문다. 그런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 솔기와 같은 우리의 남은 날들 어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렵니까?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남은 날들 재산 분배하는 일에 낭비하시겠습니까? 들꽃처럼 곧 시들 우리의 남은 날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모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만 해도 바쁘고 고마워하기만 해도 바쁘고 웃으며 행복하기만도 짧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느냐?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사느냐?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내뱉으며 사시겠습니까? 모래시계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러면서 사실랍니까? 고마워, 사랑해. 저희 선친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에 침이 고이고 숨을 더 이상 쉴 여력이 없을 때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손을 들었어요. 침이 고이니까 말을 못하고 뭘 쓰고 싶으시? 얼른 알아본 제가 종이하고 펜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침이 고이니까 말을 못해요. 기억 5.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살아계셨던 누나가 한 분 있었어요. 고모요? 고모 불러드려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요. 마지막에 내뱉을 이 말을 왜 그렇게 아꼈느냐는 말이에요. 평소에 좀 하면서 사시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고맙다고요? 엄마가 고맙다고요? 마지막에 할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할 얘기, 그 마지막 순간에 할 그 이야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면 안 되느냐고요. 엄마, 난 엄마가 있어서 고마워.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딸아, 난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고맙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나는 니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주일마다 니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너는 왜 맨날 고무냥국거리냐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왜 집에 가면 그 아이들한테 왜 너는 맨날 고무냥국거리냐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고맙다고 하세요. 네가 있어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왜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그때 손에 그 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하는 그 말을 왜 지금 당장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요. 왜 이 말을 못해? 사랑하기만 해도 바빠요. 고마워하기만 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웃으며 행복하기만도 짧은 우리의 남은 날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기에 우리의 모래시계에 남은 날들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날들 무엇으로 채우며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하늘의 복을 꽃 피우는 삶을 살아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인공들이 되세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가 꽃을 피우고,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행복해지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모래시계의 그 남은 날 동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